466페이지, 46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다 예수 피로 있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뒤이어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통치할 당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위태했는데 아무도 나서서 그를 제거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딸을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때부터 일방적으로 다윗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박해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11절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싸움이라 이렇게 여겼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전사함에 따라 그동안 피해 다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이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2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레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둘이 힘을 합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대적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집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윗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가난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대적할 적수가 되겠습니까? 적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자신이 잘못도 없고 오히려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없애려고 했을 때 같이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그렇게 해서 그를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피난당했어, 피난. 그래서 일로 쫓아오면 일로 도망가고 이 산으로 오면 저 산으로 도망가고 이스라엘 땅에 없을 때는 도저히 그곳에 숨을 데가 없으면 저 블레셋 가서 머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10여 년이 넘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해서 문제의 끝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실제로 그의 앞에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그 앞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대적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3절로 8절로 9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정탐으로 갔다가 아비새와 이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침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자기 죽이러 쫓아왔던 군사들도 피곤하니까 다 잠에 떨어져 자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을 호위하고 경비하던 그들도 다 깊이 잠을 자서 그들이 갔는데도 모르고 사울도 잠에 깊이 빠져서
잠자느니라 다윗과 아비새가 자기 옆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번에 심장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나 같으면 아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빨리 해라. 이랬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비새에 죽이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좀 싫어하고 원수된 사람 어떻게든지 저거 망하는 꼴을 봐야지, 저거 죽여야지, 저거 아주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죽일 뿐이에요.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천재 일우의 기호라고 생각해서 절대 놓친다 안 놓친다?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일단 저지르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께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30대였어요. 10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몇 대라고? 30세, 그러니까 30대에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은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왕에 불과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로 말을 써야 되는지 정말로 말을 써야 되는지 확실히 말을 써야 되는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약속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진행되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시간만 지나지? 할 것 같지만 그 약속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시겠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어진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자꾸 어기는 것 같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할,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을 자꾸 했으니까 저거 율법을 파괴하던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갭이 있어요. 갭. 그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내 이성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괴리감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다. 우리가 현실에 우리의 삶의 조건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일치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거 맞아 이런 인식이 된다. 그러면 괴리감이 없으면 절대 의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근데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구만.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있어. 어느 때는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속이 허한 경우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속이 허하지, 밥을 먹었는데 허하지. 아니, 경험을 안 했으면 아직 젊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이 들어보면 있어. 그냥 어느 때는 몸이 부실을 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그럴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속이 허해. 그걸 어떻게 나도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는데 야통한 속이 허해. 그래서 먹었는데 배는 부르는데 배가 안 불러. 신앙도 분명히 믿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신실함을 믿고 내가 한 말을 믿고 약속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신뢰하고 믿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네 생각대로 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활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고 또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돌아보고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차이다. 둘 차이를 보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냐? 신앙의 차이예요. 사울 왕도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했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울 왕이 될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고 하나님만 신뢰했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혼란에 빠져서 잘못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삶을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다가 곤고한 일, 공경에 처했을 때 다른 신을 찾습니다. 한때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접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기도 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는요,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을 섬기는데 거기는 예수님도 계시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렇대요. 그 외에도 여러 그래서 쫙 이렇게 우리 말은 강단인데 강단에 보면 상을 예수상 뭐 이렇게 쫙 세워놨대.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공자가 안 주면 석가가 주고 석가가 안 주면 예수가 주고 예수가 안 주면 마호메트가 주지 않겠느냐.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다가 예수가 아니 가짜다 그러면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누가 있었어? 공자, 마호메트.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근데 성경으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울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왜? 자기 살겠다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이게 내 율례와 명령을 다윗이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처럼 살다 보니까 곤고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사울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누구는 안 찾아가? 뭐 가끔 찾아간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보로. 예수 믿으면서 집사가 전보로 가오니까 어떤 집사가 간증하더라고. 자기가 전보로 갔는데 혼나고 돌아왔대. 왜냐? 집사가 어디 여기로 오냐고. 귀신 들린 사람 더 잘 알아. 자기 집사인지 어떻게 돼. 예수 믿는 것이 와 여기 왔냐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래. 너 예수나 잘 믿으라 도왔대. 그래갖고 예수 잘 믿었어. 아니 목사가 잘 믿다고 할 때는 절대 잘 열심히 안 하더니 아니 점쟁이 와서 너 예수 믿는 것이 여기 와서 그러냐 그 신 잘 섬기라고 그래야 너 된다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잘 섬겼대. 근데 여러분 절대 거기도 안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 근데 더 뛰어난 것은 어려움이 없냐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지 말라도 엎드리겠죠. 나연이가요 오늘 놀이터 가서 노는데 엄마가 놀이터에서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안 울고 떼쓰고 막 울더래요. 근데 나연이가 감기가 걸려갖고 기침을 이제 뭐 낫긴 했는데 기침을 좀 계속 한대요.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연이가 가자고 올란 따라오더래.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나연이는 아프다고는 기도받자고 그러고 기도하러 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시편 4편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줬대요. 좁은 곳에서 광활한 곳에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시편 18편 1절로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피할 바위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는 소리요? 피할 바위 대신 그 예수님께 찾아갔다. 거기서 뭐 했다고? 자기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돼서 기도할 것이 없어. 왜 안 해요? 다시 나는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 안 해도 잘 돼. 이상한 분들이네. 따라하라면 안 따라하고 시시 웃기나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뭘로 증명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사람, 여러분 안사람, 바깥사람, 부부가 더 사랑한다는 건 뭘로 증명할 거예요? 말로? 사랑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든지 선물을 해주든지 뭐가 있어야 되죠. 말로만 사랑해서 사랑은 아니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시고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관계가 된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증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양쪽 왕가를 가름하는 갈림길이 된 겁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차이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번제 드린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급해진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났겠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내 명령에서 내 손에서 저 풀무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못 믿어. 그래서 자기가 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 진멸했어요. 왕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있는 기시가는 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과 좋은 짐승을 남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후회한대.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울 집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 혼자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의 목숨을 앗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왕은 당시 사울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사무엘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존경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름도 없는 나단 선지자, 나단은요 그 한 가지 사건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2절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6장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의 잘못을 한번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울도요 회개를 안 했냐? 했어요. 어떻게 했냐? 말로만. 그래서 말로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내가 왕인데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여 백성 앞에서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담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51장 그 말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잘못 안 하겠다고. 그 다윗은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 노년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그 신하들이 수소문에서 제일 이쁘고 동료를 그의 아내로 후체로 드려줬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다윗이 그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건 뭐 자기 왕 부인 그건 정상이요 간음한 게 아니고 왕이 처녀 데려다가 그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잘 섬기라고 붙여줬는데 동침치 않았다. 이렇게 딱 잘 때 같이 옆에 앉았다 소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억을 다윗은 떠올리고 다시 그 죄로 같이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또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 백성을 내가 많이 할 거니까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 인구조사가 뭐냐면 군인조사예요. 군인조사.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원천을 놓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 불러서 전부 조사해 와라. 인원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요압이 왕이여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소용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했냐. 사무엘 하 24장 17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부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차이점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만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이 되지만 회개 안 하면 사울 왕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동행의 차이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 차이였어요. 임마누엘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차이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동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울 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예언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자 그에게는 뭐가 찾아? 악령이 왔는데 악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번뇌가 시작됐어요. 두려움이 시작되어서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떠나는 원리로 되어 있지만 신약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 신약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 신약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특징이 뭐냐? 번뇌,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복잡해서 잠이 안 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번뇌하고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 일, 밧세바 데려다가 간음한 일 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다 순종했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 잘못을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을 붙잡고 살고 원망하지 말라는 원망을 붙잡고 살고 미워하지 말라는 미움을 붙잡고 살고 불평하지 말라는 불평을 받고 살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감사를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화평을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차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강성해지느냐 점점 망해지는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복되어져가는, 좋아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